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이렇게 한 주간을 무사히 잘 보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오늘 한 날을 마음과 몸과 또 정성을 다하여 내일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끝날지 또 길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11절을 묶어 나왔기 때문에 좀 길게 여겨집니다. 이 10절, 11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회복될 때에 너희들이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그때가 되면 옛날 너희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난 날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지난 날은 언제 때를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그렇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이 그저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이 백성들이 우리들도 왕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왕이 바로 사울 왕이지요. 그러나 그 2대 왕인 다윗 왕 그리고 3대 왕인 솔로몬 왕, 이 다윗 왕 때에 정말 진정으로 나라다운 그런 부강하고 강력하고 힘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예루살렘 그 도성을 아주 건실하게 그렇게 세웁니다. 그렇게 초창기 그 왕국 시대 때는 참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제사가 아주 살아 있었습니다. 활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때와 같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지요. 지난 날처럼 그 지난 날은 어떻게 되었는가? 즉 즐거워하는 소리, 그 지난 날처럼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는 즐거워하는 소리가 일어났고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평화로운 가운데서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일상이 참 왕성하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 친구를 만나고 가족끼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소리, 결혼시키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의 그 즐거운 소리, 이것은 바로 사람 사는 사회의 그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기 전, 즉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 그러니까 다윗이 40년 통치했고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초반에는 참 잘했는데 말미에 가서 타락하는 바람에 솔로몬 이후에는 이 나라가 두 개로만 짜겨졌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때가 제일 황금 시기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은 참 그 시편에서 그 다윗 왕의 시가 많이 그 수록이 되어 있는데 약 73개의 시편이 그 다윗이 지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송시가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많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더라도 참 그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는 참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한 40년 통치를 했는데 어쨌든 한 초반 때는 참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잠언서 있지요. 그 대부분 이제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그것도 이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라고 또 있습니다. 그 아가서를 읽어보면 참 어떤 남녀의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이 그렇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참 살았다는 것을 그걸 이렇게 비유한 것 아닙니까? 그걸 보더라도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 다윗 왕 때부터 지금 예레미야 마지막 그 시드기야 멸망 직전에 그까지는 BC 1000년경에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지금 예레미야 이때는 망하기 직전이니까 BC 58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450년 한 440년 전에 그때가 제일 황금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다시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이 당하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조상이 다스리던 그 다윗 왕 솔로몬 그 시대와 같이 내가 회복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일상이 회복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었죠.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이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 그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다윗 왕과 솔로몬 그 타락하기 전까지의 그 예배는 참 은혜롭고 이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5대 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감사제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 화목제에 속합니다. 이 화목제는 이렇게 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원할 때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특별히 화목제를 드린 후에는 그 화목제물로 드렸던 그 제물, 그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번제나 또는 속건제, 속죄제를 드릴 때는 희생 제물을 이렇게 태워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화목제를 드리는 그 제물은 태워서 태우지 않습니다. 고기를 나누어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 이러한 잃어버렸던 제사, 중단되었던 제사들이, 이 예배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이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라.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때에는 바로 이 너희들이 살던 유다 땅 전체 모두 이 땅에서 가축을 다시 키울 수 있는, 그런 양떼와 염소떼라든지 소떼들이 참 그 푸른 초장 위에서, 넓은 목초지 위에서 평화롭게 양을 치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양떼를 참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그 다윗의 시편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바로 시편 23편이죠. 이게 대표적인 다윗의 시입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이끌고 참 우리 백성을 양떼와 같이 돌보고 인도하고 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목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시를 이렇게 썼는데, 이 시가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많이 그렇게 암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이렇게 시가 흘러나오는 그때는 평화의 때입니다. 참 살기 좋은 때에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하지요. 죄에 가득 차서 그냥 서로 빼앗아 먹고 악이 다툼을 하는 그런 사회, 그런 상황에서는 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 유다 말기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그런 짓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이다. 왜 마지막 때가 임합니까? 인간의 죄악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다리고 참고 했지만은 이 죄가 하나님이 쳐놓은 데드라인에 딱 올라온 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심판을 예고하고 하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인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작정했고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견딜 것을 말합니다. 왜? 바벨론 포로 기한이 끝난 후에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켰어. 예전과 같이 처음 지난날처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에 너희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던 그러한 날처럼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교회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인류 마지막 시대의 심판을 작정하고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교회된 오늘 우리들에게는 너희들은 그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싸움을 이 심판 속에서 승리하셨다라고 내가 이기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름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 때 망해가는 그 유다 사회 속에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냈지만 예레미야보다 앞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주신 말이 있습니다. 회복될 때에 그 나라는 새로운 언약 가운데서 세워지는 새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대해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축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는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자, 바로 오늘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바로 이 땅의 모든 악한 것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당신의 신부된 교회들을 데리고 바로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이 천년 왕국이라는 그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바로 이사야 6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나무의 수완과 같이 살 것이다. 여러분, 나무들은 물론 1년생도 있고 한 짧게 그렇게 사는 것도 있지만은 큰 이런 나무들은 100년 이상 1000년까지 가는 1000년 이상까지 가는 수명을 가진 나무들도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그 천년 왕국이란 왕국은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수명이 그렇게 1000년 나무의 수완과 같이 길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는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시기 약 6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입니다. 오늘 우리로 본다면 약 26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 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을 또 소상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 왕국에 대하여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장에 가면 바로 그 왕국은 어떤 왕국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바로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새 언약으로 너희들과 언약을 맺으며 해파되고 황폐되었던 너희들의 땅 이 예루살렘 도성과 이 가나안에 살던 모든 땅들이 처음과 같이 과거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시대 좋았던 그 시대와 같이 회복이 될 것이다. 가축이 새끼를 생산하고 푸른 초장 위에 양떼들이 풀을 뜯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시대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1차적인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 기한 이후에 되어지는 상황이지만은 2차적으로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환난을 통하여 이 하나님이 심판대가 될 것이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땅에 속한 자들,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교회된 자들에게는 그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그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주로 목축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물론 농사도 짓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원래부터 그 목축업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목민이라고 하지요. 왜 유목민들은 원래는 정착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양떼를 키우고 염소떼를 키우기 위해서 늘 그 목자, 주인 되는 목자는 그 양이 뜯어먹을 수 있는 초지, 그 풀밭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그 초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목자는 가족들과 함께 거기에 또 텐트를 쳐서 또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되면 저 몽골이라는 그 나라에 가면은 유목민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13절.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13절에서는 이렇게 산지 성읍, 그러니까 산지가 있는 그 사람이, 유대 백성들이 살아가는 성읍이 있고 또 평지에도 성읍이 있고, 네겝의 성읍이라는 것은 남쪽 지역인데 주로 강야입니다. 강야나 사막지대로 이어져 있는 그런 데서도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의 성읍들이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데, 원래 다윗 시대와 같이 그렇게 다시 회복이 되면 이제 목자들은 다시 양떼를 이끌고 초장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양떼를 키울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양떼를 키우는 이 목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또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 양들이 많이 있으니까 물론 깨끗하고 어린 그 양들을 드리는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어느 것을 드리고 어느 것을 안 드리고 이렇게 선택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레위기서에 가면은 그걸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27장 32절에 가면은 가축을 11조로 낼 때는 목자가 지팡이를 딱 이렇게 뻗어서 그 지팡이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10번째 그 양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부지런히
뭐 번제도 드리고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 화목제는 이 고기를 드리는 짐승 즉 양을 바치는 예배라면 그러니까 소제 이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건 좀 구분이 되죠. 어쨌든 이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제 부지런히 목자들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새끼를 많이 놓게 하고 번성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니까 또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부어주시고 그리 이제 그런 때가 되니까 부지런히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또 이걸 또 드려야 되지 이렇게 예배 생활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생활이 즐겁습니까? 아니면은 막 억지로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모두가 즐겁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리고 성도로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성령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야 되고 늘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려야 되지. 어디 못 얻어 먹은 사람 맹키로 그렇게 예배 드리면은 안 됩니다. 내일 우리 예배 드릴 때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이렇게 막 안전하게 어쨌든 우리 교인들은 뭐 지금까지 딱 옛날에 초반에 한 명 확진자가 있었지만은 그 이후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뭐 몇 명이 안 되지만은 100% 우리는 한 1년 이상을 방역 잘하고 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감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말만 감사하는 것은 그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반드시 감사하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했습니다. 또 있겠다고 또 저 목사님은 헌금을 또 강조하네. 또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 이제 감사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더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미리 이미 일러준 그 언약의 말씀,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러준 선한 말은 구원의 말씀, 내가 너희들이 회복될 때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과 이제는 새 언약을 맺어 이제는 과거와 같이 문서나 어떤 돌판에 새기는 법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 마음판에 심겨줄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소식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내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복된 복음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새길 때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지난 세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새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으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성령 받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 성령님은 어떤 우리의 행위, 어떤 우리가 잘하는 어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도 행위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불쌍히 여겨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시는 것도 우리의 행위를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된 오늘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은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된 말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살아가지만은 성령 충만함이 없을 때는 기가 솔깃 이 미혹의 말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권능 받고, 그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물론 교회를 잘 다녀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시험과 환난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겁을 내버립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방으로 살다가 우리가 참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우리는 너끈히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은 방송은 없습니다. 그래 일주일 동안 5일 동안은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만나지만은 주일날에는 대면해서 오프라인으로 우리는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